길이 아니라 끝입니다. 길이 아니라 끝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심각한 확산 이전에요. 두 번으로 이렇게 딱 피크를 찍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할 때가 딱 두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두 번 있었는데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으로 제 마음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 참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성도님이든 아마 그런 마음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묵묵히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계속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포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요 절망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동족들에게 편지로 이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망하고 남유다가 다시 고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아주 그냥 부지런히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근데 다니엘 9장 2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70년의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보냈던 그 편지 속에 다니엘이 봤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편지 속에 이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을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서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그런 결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이유도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홀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27편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당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슨 다윗이 편안하게 무슨 발 쭉 뻗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치려고 올라오는 악인들과 강한 군대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 뭘 믿어요? 지금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확실히 믿었도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 또한 다윗처럼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정말 다윗처럼 놀라운 승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과 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면서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이요. 3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장 13절과 14절에 보이면요, 뭐냐면요,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실행될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 몰살의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유대 민족이 이제 몰살 당하는 날이 돼요. 이것을 준비하는 왕의 명령이, 그 조서가 각 지방으로 신속하게 배달이 되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모르드게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수상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 모르드게 왜 이렇게 울면서 뭐하고 있지? 궁금했을 거예요. 왜 굵은 베옷을 입지?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 이 조병호 박사님의 이 성경과 고대 정치라는 책에서 제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이전에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요, 이 마르고 그 살해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고 살해 축제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역사예요. 이 마르고 살해 축제는요, 그 축제에는요, 참 이상하게도요, 전 국민이요, 페르시아의 국민이, 페르시아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전 국민이요, 이 페르시아 안에서 반란을 일었던 이 마르고라고 했네요. 마고스 살해 축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고스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마고스 사람을 찾는다면 너희들이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막 두 눈을 불리키면서 그 마고스 사람을 죽이러 다녔냐 하면요, 이 마고스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마고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기한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고스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합법적으로 그 모든 재산을요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합니까? 눈에 그냥, 그러면서 그 마고스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잔인한 축제가 바로 이 마고스 이 살해 축제입니다. 바로 이 하만이요, 이것을 이용한 것이에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이 마고스 살해 축제를요, 이 유대인 살해 축제로 바꾸어서 이것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의 그 명령으로 각 지방으로 조서를 보내서 삽시간에 그냥 다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눈을 부르키면서 유대인 저기 살았지, 누가 제일 부자야? 저 사람만 죽이면 내가 저 땅이, 저 재산이, 저 집이 이제 내 거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큰 충격 속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또한 다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따라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운 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게 되는데,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이제 회답하되, 에스더가 묻지 않습니까? 왜 지금 저기 울부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니 그냥 물은 건데 목숨을 홀로 건질 생각하지 말래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히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요,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에스더 왕후가 돼갖고 말이 없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을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지금 꾸짖은 것이에요. 에스더요, 정신 차려라. 이 13절과 이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깨닫게 하시는 그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찾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실히 믿었도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음의 확신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요 급한 마음에 지금 왕후 에스더에게 지금 아수르 왕에게 가서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간청해 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에스더가요 11절에 보시면요, 아니 아수르 왕이요 나를 부르지 않는지, 지금 나를 찾지 않은지 지금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 더 황당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면 저는 사형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불러야 저는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 꾸짖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왕후 에스더,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너가 안 가도, 너가 안 나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확신을 에스더가 바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 이 왕후에게요, 이 에스더가요 왕으로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14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까?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가, 지금 바로 용기의 행위를 보일 때가, 지금 바로 결심의 행위를 보일 때가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지를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모르드게는요 절대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2장 11절에요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들에서요 계속해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물었는데, 그가 물었던 안부가, 물었던 그 안부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스더에게 왕후 됐으니까, 왕으로 뽑혔으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언제나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식으로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라, 늘 예비해라, 늘 준비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4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것이 너의 잘남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유대 민족을 구원할 이때를 위한 부르심이 아닌지, 이거를 너가 깨달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이거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러한 꾸짖음에도요, 그 모르드게의 그 꾸짖음, 강한 꾸짖음에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보다 한 발 더 나섭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모르드게는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되, 어떻게 금식하냐? 밤낮 3일을 먹어도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고 또한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왕께 나아가서 이것을 고발하겠나이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함께 금식하자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분명히 지금 모르드게 혼자 지금 나섰습니다. 혼자 홀로 나서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서는요, 성중에 나아가서 그냥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자 3절을 보십시오. 시작은 모르드게가 시작을 했는데 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요, 모르드게와 같이 함께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도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몰랐기 때문에 같이 함께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르드게는 같이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의 이 꾸지람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이제는 그 에스더가 한 발 더 나가서 함께 하기로 동참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뭐를 요구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울은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통하는 성도들과 함께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참된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내가 왕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 에스더는요, 오로지 자기 민족을, 진짜 오로지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요, 왕이 정한 그 규례를 어김으로 자신이 죽어야 한다면 내가 당연히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없다고 자신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임을 지금 에스더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면 참된 성도는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게 된다면 죽게 돼버립니다.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지 부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왜냐?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찌해서 모르드게의 길이 아닌 하만의 길이 이렇게 형통할 것인가?
모르드게는 지금 밖에 나가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있고, 하만은 아수에로 왕과 지금 홀짝홀짝 술 마시고 웃고 앉아 있고,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의의가 살아있는데, 어찌해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서 뭐예요? 마시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는요,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그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가지 다른 현상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시편 1장 6절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그 길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근데 저는 그 구절이요, 좀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길이 아니라 끝이구나.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것을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본다면요, 하만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길이 아니라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편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무릇 의인의 끝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의 끝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대학 올바른 아이비리그 그 길만 쭉 가면 끝입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취업이에요. 취업이 안 되면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교를 또 들어가면 뭐합니까? 공부하는 법을 모른다면요, 그러면 그 끝은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왜? 하만의 길은 이렇게 형통한, 우리가 지금 길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목적지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내비게이션이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목적지의 그 끝 아닙니까? 길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 목적지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달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하만처럼요, 그 길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과 더 사람이 가는 길을 딱 비교해 보니까 왜 내 길은 이렇게 험하고 험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좁은 길로 가라 하실까? 저렇게 넓은 길도 있는데. 근데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의 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요,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음의 확신과 그 부르심의 목적과, 또한 금식으로 하여금 그 애타는 그 간절한 기도와 죽기를 각오하는 그 헌신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끝에 어떻게 돼요? 큰 승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끝을 볼 수 있는 뭐예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건 참으로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요, 비록 좁은 길로 우리가 걸어갈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그 목적지의 그 끝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가 왜 가는 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계속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딱 오늘 본문만 딱 보고요,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하고 그 끝에 목적지의 그 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내 길은 항상 이렇게 거칩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적지의 끝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지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지의 끝은요, 결국에 뭐예요? 승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그 참된 승리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끝에 목적에 도착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믿었도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거친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신 그 목적의 그 끝에 다다를 수 있음을, 이를 통해서 소망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음도 깊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하만이, 악한 하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여 강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믿음의 확신과 부르심의 목적과 특별히 금식으로 애타는 그 간절한 그 기도와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을 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